그리고 우리 일하시는데 오셔서 막 가서 음료수도 대접하고 계란도 삶아오고 또 도너츠도 사서 드리고 식혜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마음을 조금만 열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사엘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어요. 네.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7권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7교회에 서신서를 보냈죠. 요한 사도가 7교회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난 후에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쓴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7교회를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지요. 이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평가를 아주 짤막하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한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서신이다. 남겨주시죠. 해방의 서신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해방,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영적인 해방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와 같다.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중세시대에 이 가톨릭에서 말씀을 성직자에게만 이렇게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믿고 따랐죠. 중세시대에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가톨릭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신자들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일련의 행위를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일련의 행위를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구원론이 중세시대 때 평만하게 그렇게 애곡되게 중세 천년을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조건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이 루터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딘슨이라는 주석가는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종교교육의 선전포고이다. 새로운 개신교의 개혁의 모퉁이돌이 된 말씀이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위대한 고언은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 대한 자각과 각성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명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신교의 개혁, 우리가 개혁교회지요. 개혁교회가 등장하기까지 이 갈라디아서는 전혀 다른 그동안의 행위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2번 방문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2번 방문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의 삶,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3년 후가 된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 2번째
재방문을 하였을 때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순간에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복음의 자리에서 이탈시키고 미혹하고 복음을 병기하고 첨가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하고 단호하게 다시 참된 복음의 진로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 시대의 당시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교리를,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어 표표를 잘라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는 매우 중요한 증표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례 의식은 우리를 과거와의 단절시키고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주는데 이 할례와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할례와 세례는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유익을 넘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을 때, 할례가 곧 구원의 조건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675개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할 때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주 급박하고 단호하게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사람의 뜻과 계획과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부터 내가 사도권을 부여받았다.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은 3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조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조건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살아계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권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복음의 전달자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메신저,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메신저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전권을 부여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찬란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땅에 엎드려서 그가 나흘 동안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박해하러 갔던 그를 주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셔서 그를 거꾸로 때렸습니다.
그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땅에 엎드러뜨리게 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꺾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그를 하나님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십니다. 9장 15절 16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 사울을 말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다른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릴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이 힘이 얻게 되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복음에 전할 사람, 그 유인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전한 복음이 능력 있게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메신저의 역할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이 복음은, 앞으로 이 1장, 2장, 3장, 4, 6장까지 내가 쓰는 이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사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12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전한 복음이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 메신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하는 말씀, 복음 메시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보십시오. 설교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중에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뭔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랑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향기를 날려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튕겨 나가는 거죠.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메신저다,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한빛교회가 빛의 사명, 진리의 바른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역과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저와 우리 모두는 한빛교회를 대표하고 한빛교회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한빛교회의 대표다, 한빛교회의 얼굴이다, 이라는 인식, 자의식을 가지면, 그래서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거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훼손되지 않고 능력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한빛교회를 대표한다는 이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교회와 복음이 훼손되고, 당신이 믿는 복음 믿지 않겠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고 전한 복음, 이 메시지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메신저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메신저와 메시지의 관계를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울 사도는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에 대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에서 다른 복음, 7절 다른 복음, 8절에서도 다른 복음, 9절에서도 다른 복음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절,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그의 세시도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 있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명령,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육신의 몸, 죄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 죄의 몸, 가장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사형의 언덕, 죽음의 언덕으로 왜 올라가셨을까? 아버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아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가혹한 학대와 아픔을 왜 당했습니까? 그것을 당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사형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왜 당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건진다라고 하는 것이 탈출시킨다 뜻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단이 지배하는 세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선한 거 하나 없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양산되고 또 행해지고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벌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 곳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던 그 주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이 세상의 악한 세대에 가득한 이곳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안주하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오라. 악한 세상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건져 나와라.
빠져나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단순히 자신의 몸을 주었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훨씬 더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늘 영광도 같이 주시겠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다. 그 표현입니다. 장차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의 하늘 영광과 자녀의 권세를 동시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었던 것은 단순한 자신의 몸을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으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675개의 조항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들이 이상하게 보인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교란했다. 다른 복음이 왜 등장했냐?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성도를 흔들어서 선동하여서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서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것이 교란하는 거죠.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흐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한 복음이 흐려지게 만들어서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교란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뉴스에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모습. 한결같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복음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초점을 분명하지 않게 만들어서 슬그머니 다른 복음을 주입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학자씨를 6,000년 만에 이 땅에 등장한 독생녀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아들을 그것에 비례하여 독생녀 유일한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병계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교주를 영생불사한다 가르치고 약속의 목자다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죠. 자신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병계시키는 거죠. 말씀을 들고 와서 교란시켜서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시켜 병계시킵니다. 그래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은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영혼의 사냥꾼이죠. 복음을 병계시키고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사냥꾼, 이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어머니 하나님이 있지 않겠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대놓고 병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병기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참된 복음, 매우 단순한 복음,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병계시켜서 영혼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8절 9절에 두 번에서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기에도 신천지의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단순한 복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 진정한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메신저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한 복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왔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시려고 내가 나의 몸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구원자 메시아,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유일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하늘로 부여받은 사도직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받았죠. 이 직분은 하늘로부터 받은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메신저로서 주님의 복음 메시지를 능력 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